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 맨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책 1230쪽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우리가 에스겔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는 넘겨보시면 좋겠어요. 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행위 예언과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처음으로 행위로 여러 다양한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심판에 대한 10가지 비유의 예언, 이것도 에스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장마다 10가지의 다른 비유적인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유다 왕국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5장부터 48장까지 살펴볼 텐데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된 나라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배,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을 때 그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게 된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이고 또 하수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봅시다. 에스겔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은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와 그 다음에 이집트에 대한 심판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25장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왜 암몬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을 때 이 암몬이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들도 유다 족속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나와 있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은 복수한다는 명분 하에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유다에게 에돔과 블레셋은 가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시 역할을 한 에돔과 블레셋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 26장부터 28장까지는 북쪽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인데 두로를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26장 2절을 보세요. 26장 에스겔 26장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이 두로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돌아올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시돈은요, 시돈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28장 24절 보세요. 시돈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28장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8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누구였느냐? 시돈이 그 가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이 시돈이 찔렀기 때문에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29장부터 32장까지는 남쪽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남쪽 국가는 하나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남쪽 국가였던 애굽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계속 애굽을 의지하여 반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 남쪽 국가 애굽을 힘을 약하게 만드시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십니다. 29장 6절 7절 보세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뭐예요? 갈대 지팡이에요. 갈대 지팡이로 그 땅을 짚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부러지죠.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서 어깨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넘어져서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보기에는 강대해 보였던 애굽의 실체를 다 드러내셨는데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좀 제발 의지하라. 그렇게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강대해 보였던, 외적으로 강대해 보였던 이 애굽을 의지하여 큰 낭패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3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한번 부르세요. 뭘로 부르시느냐? 파수꾼으로 부르세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직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파수꾼으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이제 다시 세우십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파수꾼이었느냐? 멸망이 가까이 오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파수꾼이었다면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망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확 바꾸세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소망을 붙들도록 만드는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시게 됩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에스겔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때 경고는요, 믿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33장 21절 보세요. 21절, 22절 보세요. 에스겔 33장 21절, 22절이에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이제 벌써 포로로 잡혀온 지 12해가 지났어요. 10월 5일이죠.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나라가 망했어, 끝났어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소망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소망을, 믿음을 주도록 에스겔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느냐? 34장부터 39장까지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장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가 되신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34장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목자들한테,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백성을 맡겼더니 이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다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내 백성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셔서 백성을 보호해 주심으로 다시는 타락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35장 보세요. 35장은 에돔, 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일산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을 당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자 즐거워하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배신자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35장 10절 보세요. 아주 서늘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35장 10절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에돔이 말하는 거예요. 두 민족은 누구죠?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죠. 두 땅은 어디예요? 이 두 왕국의 땅이에요. 이거 다 우리 거야. 그렇게 형제인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걸 다 외면하면서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있었던 이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이 에돔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세일산과 에돔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과 달리 이제 36장, 37장에 가면 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회복은 어디서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환경부터 회복시키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부터 회복시키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순서가 있어요. 내면부터 회복시키세요. 내적으로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외적인 축복을 주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회복은요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돼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25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제 1208쪽이에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내적인 성결과 내적인 거룩함이 먼저예요. 그거 없이 순서를 뒤바꿔서 하나님이 물질부터 우리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외적인 성공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오는 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굳은 마음, 이걸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외적인 변화를 주세요. 그 외적인 변화가 뭐지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전체 예언의 하이라이트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이것을 보여주시죠. 그 마른 뼈의 환상은 다 아시죠? 바싹 마른 뼈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치셔서 군대가 되게 하세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지요? 11절 보세요. 에스겔 37장 11절 12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은 무덤이었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해야 되는 무덤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열고 거기서 나와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어떤 예언을 하시느냐 하면 고향에 돌아오면 두 개로 나눠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나라를 하나로 하실 거고 다윗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고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치를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항상 임재해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세요. 37장 27절 보세요. 37장 27절이에요. 자, 37장 27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회복의 순서예요. 그리고 38장 3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해주세요. 이 에스겔은 구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책인데 왜 중요한 책이냐 하면 예언을 하는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묵시에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을 같이 예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먼저예요. 에스겔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게 38장, 3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넓게 보면 38장 이후부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함께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예언을 해주세요? 이 38장, 39장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되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곡의 왕 고기를 통해서 그 평안하게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을 멸하실 것이고 그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38장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나오죠.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러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곡이 마곡의 왕이었던 곡이 공격을 해옵니다. 38장 16절 보세요. 38장 16절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이에요.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곡의 공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이 곡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나타내십니까? 39장 21절 보세요. 39장 21절이에요. 21절부터 23절 앞부분까지 읽을게요.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곡의 심판을 통하여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곡의 심판을 통하여 만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힘이 약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약해 이방의 우상들에게 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이제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이 고개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 권능을 끝까지 믿는 사람, 그 권능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예배의 회복이 나와요. 회복된 예배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성전을 재건하세요. 그리고 성전을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40장부터 44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탁 붙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을 보게 해주세요. 성전 문도 보게 해주시고, 성전의 바깥들도 안뜰도, 안뜰을 통과하는 문들도,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도, 제사장의 방들도 다 둘러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다 날아다니면서 에스겔이 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걸 보게 돼요.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의 위대함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을 지으셨는데, 성전이 성전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회복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43장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 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죠. 이 예배의 회복은 뭘로 이어져요? 삶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45장부터 48장까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니까,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땅을 분배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땅을 새로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47장 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샘 산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모든 생물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이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한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 삼마입니다. 네, 오늘 48장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삼마 할 때 그 삼마는 히브리어로는 쌈입니다. 뜻은 뭐냐? 거기, 여기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 때, 이거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생명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생명샘물로 땅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비옥하게 되고,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막 생기가 돋아나 활기차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의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때예요. 어떤 분은 예배의 중요성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코로나가 예배의 중요성을 이미 잃어버린 믿음 없는 예배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어떤 믿음도 갖고 있지 않은 예배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주소를 코로나가 정확하게 드러냈어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혜와 또 생기를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을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아름다운 예배, 이 복된 예배, 예배가 왜 중요한데? 예배가 뭐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세상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바깥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아예 모르는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 에스겔의 이 환상이 예배 회복의 환상으로, 예배 회복의 비전으로, 예배 회복의 약속으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시는, 이 예배당에서 나오는 생명샘물로 온 대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온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회복, 내적인 회복으로 시작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순서에 따른 모든 회복이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지역에도, 이 조국에도 하나님 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요, 약속이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예배 회복의 꿈을 위하여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에게 임재해 계세요. 그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